오늘 이 저녁에도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의 주제는 가상 7원의 교훈 중에 네 번째 말씀인 고독입니다. 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사실은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7마디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보면 제가 그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한 단어씩 7가지를 했습니다. 용서, 구원, 사랑, 고독, 고통, 성취, 승리.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용서해야 할 대상도 있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제인 고독. 인간은 때로는 고독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고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또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제 성취하게 되고, 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냥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것들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그냥 펼쳐놓고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고통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거기에 문제도 있고 해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주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통해서 바로 답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 특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내게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답을 얻고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설교는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삶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누라가 막 이렇게 막 여러 소리 할 때 남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 그만하라고 그러죠. 그런 설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설교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걸 바꿔 말하면 그 설교가 우리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삶에 희노애락, 애호, 여기 다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하는 해답조차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선포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5월 달까지 지난 2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래서 1년에 크게 2번 이제 감사를 합니다. 오늘 그 감사 날이에요. 이게 우리 총회가 5월 달에 있는데 그 총회 전에 또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대학원의 감사를.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 반 기차를 타기 위해서 6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바쁘게 이제 일을 보고 또 거기 목사님들 만나고 또 대학원생들을 또 만날 사람 만나고 해서 저기 서울 신촌 성결교회에서 이제 그걸 회의를 했는데 가서 이게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6시 반이더라고. 그러니까 12시간. 6시 반에 출발해서 12시간. 근데 이 주제하고 연결이 조금 돼요. 제가 기차를 타면 딱 2시간 걸리잖아요. 그 기차를 타기 전에 이제 그 차를 한 잔 딱 시켜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또 내일 앞으로 있을 설교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뉴스를 본다든가. 오늘따라 이 저녁에 설교할 이 고독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독함. 그래서 그 고독함을 내가 한번 이렇게 느껴봤어요. 나는 고독한가? 근데 전혀 고독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를 한 잔 딱 시켜놓고 2시간 동안 차창가를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굉장히 낭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즐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런 한 주간이지 하니까 제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을 주마등처럼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묵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독.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십자가상의 7원 중에 4번째 말씀이에요.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시는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은 고독한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는 삶이었다. 참 맞는 것도 같고 사실은 뭐 이렇게 틀리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 토마스 울프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삶 자체는 굉장히 고독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스스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셨는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실수록 더욱더 고독하셨어요.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하나씩 다 주님을 곁을 떠나갔어요. 이때 주님은 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자,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고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 해결책도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갔지만 당신 혼자 두고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고독함은 바로 이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언젠가는 떠나가고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고독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고독함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들,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고 동고동락하고 제자들이 하던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씩 주님의 곁을 떠날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 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을 내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사람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독이 조금 해결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함께 하시는겨 안 하는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잘 못 느껴지면 이제 고독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 주님의 삶에서 고독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 상입니다. 십자가 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조차 아들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자, 이게 엄청난 또 사건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김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 이 주님의 고독함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는 나는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독함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인데, 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독하고 싶어서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독이 만들어진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주위에서 내가 따돌림 당했을 때 너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고독을 선택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이거 얼마나 고독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쓰신 거는, 담당하신 거는 당신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 직접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요? 그렇죠, 나죠. 그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내가 아니고요, 우리예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과 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 우리 하면 우리가 집단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단에 다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숨을 수 있어.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는 빠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 단수, 너 때문이야. 그러면 조금 창피하죠. 부끄럽죠. 근데 정말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져야 구원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라고 해서 나는 쏙 빠지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빠지세요. 빠지고 지옥 가세요. 그럼 또 싫죠? 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신 거예요. 감옥에 가신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뭐 집에서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오셨나 몰라도 이 속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돼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다. 자, 하박국 1절 13절 보십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니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요,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도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정결함이 없고 조금이라도 죄악의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즉사해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이 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죽여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에게 인간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피를 내서. 그래야 인간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이 떨떠름하네. 왜냐? 내가 죄인 된 모습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떨떠름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정을 무엇 때문에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고독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기까지 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죄를 다 끄집어내면 우리는 끔찍해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살인, 음란, 거짓, 불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도둑질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 십자가에 다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도 3일 동안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그랬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독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 내보세요. 나 때문에. 예. 이 가슴을 치면서 이 멍이 들도록 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진짜.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나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라고 그냥 한꺼번에 엉성하게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3년 동안의 삶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죄악들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절규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 없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더 깊이 영적인 이런 것까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독함이 거죠. 주님은 왜 이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이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죄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형벌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은 여기서 숨 꼴까닥 넘어가는 그런 숨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고 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숨 끊어지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지옥은 어두운 장소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왔을 때, 열매 없을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곳으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 또 이스라엘 시각으로 9시면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밝은 대낮이에요.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 3시간 동안 그 땅, 온 땅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이 된 거예요. 음부에.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지옥 가셨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아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이 컴컴한 어두움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자연 어떤 현상이 아니라 구름이 꽉 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대낮처럼, 대낮에 저녁 밤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3시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변화의 어두움이라. 이건 기후의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캄캄함, 이것은 절대적인 어두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곳이 어떻게 나중에는 심판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기도해야 기도가 실감이 나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하고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의 얼굴을 피하게 하라.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은 어둠 때문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얼굴을 돌리신 것 때문에 더 고독하셨던 거죠. 그 왜냐?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심으로 여겨지면 여러분 내일 감사한 것 많이 하십시오. 아, 목사님은 헌금하라 그러는구나.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정말 감격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형벌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얼마나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외마디의 절규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형벌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이제 결정체는 뭐냐? 구원이죠. 예수님의 고독함을 받으신 결정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할 존재들을 그것까지도 해결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구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독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3시간에 걸친 무서운 어두움을 견디어내시고 최후의 핏방울 물까지 다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셨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이 된 겁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분이 이 세상에 어떤 교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외친 분이 누가 있겠어요? 부처도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불교도 자기가 해탈하고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면 자기가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 불교의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격화해서 부처를 신으로 믿는 거죠. 공자도 유교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있지만 공자도 사실은 교주가 아니에요.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들,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공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공자를 유교를 섬기는 것. 유교는 결국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조상신이 우리의 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고,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이런 모든 과정, 너희들의 죄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고 형벌까지도 내가 다 완전하게 해결했다. 나만 좀 믿어라. 아멘 좀 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절규하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던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연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휘장이요, 제가 가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휘장을 가서 이렇게 휘장 친 걸, 지성소와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것을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봤고요. 그 휘장을 이제 그 휘장은요, 말 한 마리와 양쪽 말들이 그 휘장을 놓고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잘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질긴 겁니다. 그게 휘장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무슨 저 창문 뭡니까? 커튼 치듯이 그런 휘장이 아니고, 이 여기서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그만큼 질긴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근데 그게, 이 휘장이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그냥 자연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재밌는 거는요, 휘장이 여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죠? 예? 이게 사람이 찢으려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요? 아래서부터 찢어야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말씀 속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찢지 않으시건 해결하지 않으시고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이 하늘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렸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좀 의미를 찾아가 보면 너무나 여기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구원 하도.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을 10원 빼기 1원으로 알아.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20절 없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멋지게 써놨어요. 아주. 그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 증표로 성막과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육체의 찢어짐,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찢어 놓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지. 아무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몸이 찢어진 것으로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을 떼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고독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고독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 쾌락, 향락을 거기에 취해봅니다. 그러나 쾌락과 향락은 오히려 더 사람을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독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으로 고독을 경험하시고 직접 체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주님은 한평생 고독한 삶을 사셨어요. 자,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7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고독과 고통, 성취, 승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심으로 거기서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런 문제들이, 특별히 오늘 주제인 고독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독을 다 이해하시고 배신과 거절당한 고독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엄청난 고독까지도 주님은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 고독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죄의 형벌까지도 다 당신이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독함을 하신 그 결정체가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주님께 나와서 편안하게 쉬면 그냥 잠이 스르르 올까요? 다 이해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기쁨, 감격, 영광, 행복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엇나가지 않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이 생을 다, 여러분의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